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셔서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이고 나무들과 들판에는 오곡백과의 결실을 맺고 철새들은 때에 따라 오고 가며 주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우리들의 탐욕과 욕망대로 이 땅과 자연을 파괴하며 전쟁을 일삼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혐오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질서가 사랑과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롯이 주님의 뜻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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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묻어도 괜찮아요. 묻은 동주도 우리는 모두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지원아 뭐 갖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사주세요 하겠죠. 근데 웬만해서 한 번에 사주는 법이 있을까?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번 막 때를 쓰고 달라고 하고 막 싫어 하고 목사님은 마트에 갔는데 한 7살쯤 된 남자아이였나? 엄마한테 뭐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서너 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와, 아마 그게 첫 경험이었다면 그 엄마는 그걸 사줬을 거예요. 첫 경험이었다면 그 거듭되면 이제 안 사주는 방법을 엄마도 터득해 하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직접 본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동네에 시독한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아줌마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 갖고 주일이 되기 전에 저 아저씨가 이 남편이 내일 아마 이걸 해달라고 하겠지라는 걸 다 염두에서 생각해 두고 모든 걸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를 보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저씨가 자전거를 몰래 어디다 숨겨놓고 나 오늘 자전거 타고 나가야 되니까 현관 앞에 좀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하루 종일 자전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다음 주에도 또 이게 반복됐어. 그 교회를 2번 못 가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답답해갖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동주야. 자전거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자전거라고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자전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왠 줄 알아요?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요? 찾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찾았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이
얻을 때까지 구하라는 말씀이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왜 낙심할까? 안 이루어지니까. 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1세기 팔레스타인의 청중들은 대체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대체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죠. 하나님 주가가 너무 떨어져요. 주가 좀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어저께 카카오톡에 불이 나갖고 카톡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삶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000년 전 농촌 지역의 한 마을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다양했을까? 대체로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처지가 똑같아. 농사 짓거나 어부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착취자들이 내 거를 뺏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아까 어린이들을 위한 비유의 이야기였지만 남편으로부터 주일 예배를 착취당한 그 여인의 기도랑 똑같은 거죠. 자전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식구들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저 악한 것들이 우리 것 좀 안 뺏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1800년이 지난 조선시대에도 거의 민중들의 삶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막 9할, 10할까지 내라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민 반란 일어나고 이때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하늘님한테 뭐 혹은 자기가 믿는 신한테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우 저 망할 것들 빨리 없어지고 우리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겠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가장 큰 틀에서의 고난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고난은 이 안에서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로마랑 짝짝꿍 해갖고 이 사람들을 수탈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과부인데 이 과부가 억울함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는 일이 원래 이스라엘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보호와 수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건 그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성전세, 11조, 각종 헌금들 이거를 의무로 부과하고 걷고 이거 안 내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로마는 로마대로 세금을 걷고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걷는데 하나는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통치해요. 근데 총독이 통치하고 그 안에 리더십이 없으면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들이 다스리고 헤롯 왕이 그건데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족이에요. 이둠의 족속이라고 이제 약간 그 동남쪽 지방, 이스라엘보다 동남쪽 지방에 있는 베두인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을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줘요. 저 사람은 비록 민족으로는 우리랑 다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정치 권력한테 세워진 교회, 성전이 제 기능을 할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청평 이런 쪽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기도원들은 다 서울의 힘있는 교회에서 세워놓은 기도원들이에요. 강남형 대형 교회들의 기도처예요. 거기 있는 기도원들이 다. 70년대부터는 그린벨트 이런 게 생겨갖고 돈 많은 기업인들도 거기에다가 집을 못 짓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 엄청나게 큰 5천 명씩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그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양평 사람이라 이거를 피부로 와닿게 하는데, 양평은 한강 상류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다 자기 집도 맘대로 못 져요. 이 정화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공장도 하나도 없어요, 양평에는. 이게 오폐수가 나오면 바로 한강으로 와서 천만 서울 시민이 고통당하니까. 근데 남한강, 북한강 두 줄기가 있잖아요. 이 북한강 쪽은 청평에서 흘러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도 상수원 보호지역이거든요. 거기에도 공장이 없어요. 주택들은 좀 있고 레저 시설들은 있죠. 근데 굉장히 알토란 같은 땅들에 기도원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거대 기도원들이. 저도 고등학생 때 그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불 받고 목사 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엄청난 대형 건축물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정부랑 유착 관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수많은 증거 자료들. 어떻게 그 폭력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총칼로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데 다음날 축복 기도를 해줬을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오고 가는 게 있었다는 거죠. 다 허가해주고 전부 다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제 기능을 못해요. 오늘 이 이야기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도 불받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도대체 그 기도 제목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뭘까? 헤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 지도자들과 유착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면 결국 백성들의 삶만 아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고, 날마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제발 이렇게 좀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당장 내일 안 이루어지고 모레 안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오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러고 지금 첫 말씀을 떼시는 게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청중은 더 좌절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데,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러면 청중들은 에이, 또 저런 얘기 하신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죠. 근데 그 재판관한테 지금 누가 찾아가요? 과부 한 사람이 찾아가요. 그리고 내 적대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과부가 졸르고 있어요. 그럼 청중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주님 또 안 될 일 갖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돼요, 주님? 우리가 지금 그 탐관오리들 때문에 이 처지로 살고 있는데, 억울한 과부가 자기 신원해달라고 찾아간 사람이, 아니 주님 그래도 이 땅에 정의로운 재판관 하나쯤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한테 왜 찾아가요, 그 과부가. 이러면서 좌절했을 거예요, 청중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전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부유한 궁정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어서 성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좀 잘 표현하려고 한 애쓴 흔적들이 좀 보여요. 여기 보면 재판장이 누군지 아시겠죠? 쫙 그 사자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의자에 앉아갖고 권세 높게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막 매달려갖고 간청을 하고 있는 과부가 한 사람 보이죠? 시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너 같은 건 나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손을 보시면 이 손으로 이 여인을 밀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갖고 막 이 여인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그 서기관은 옆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차곡차곡 적고 있습니다. 뒤에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다가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되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요 사람의 표정, 요 사람의 표정, 이 뭔가 수근덕수근덕 거리고 있고, 이 사람은 아마 하인인 것 같은데, 부채질한 하인인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수근덕수근덕 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사케오처럼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이걸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한테 꽂힌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 모양을 딱 보니까, 재판관님, 저 뒤에 지금 해야 될 사람 엄청 많은데 빨리 보내시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사람 거 빨리 해야지, 이런 영양가도 없는 여자 걸 뭐하러 이렇게 붙들고 있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재판장의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4절 말씀,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또 한 번 강조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한 번쯤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나를 자꾸 와서 못 견디게 할 거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들어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불의한 세상,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괜히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해. 이 세상은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이 세상은 당신들처럼 선량한 농부들, 어부들을 착취하고 주변부로 내몰고 종교는 죄인이라고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그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지금도 일하고 계셔. 절대로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귀찮게 하면 결국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결코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었더라면 아멘이라고 화답했겠죠. 아멘이라고. 근데 저는 8절 말씀에서 이제 청중의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좌절을 좀 느껴보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박한 믿음을 내가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제 청중의 좌절이 저는 주님의 좌절로 변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그냥 이 거지 같은 세상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하게 하실 거다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비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신비주의. 민동주는 신비 아파트가 떠오르지 않을까? 신비주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평에 있는 기도원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제가 다녔던 한월산 기도원은 어떤 메시지를 줬냐 하면요. 여기 와서 방언 못 받는 것들은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거긴 개도 방언을 한대. 여름에 뭐 뜨거운 막 더위에 몇천 명이 가득가득 차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정말 덥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도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더워. 그리고 다 방언 기도하고 전부 막 입신해. 제 눈앞에서 뒤집어져서 막 떠는 사람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그게 신비주의일까?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다시 찾아가 보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 기도원을 찾아갔거든요. 이제 약간 비판적인 의식이 많이 길러진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저도 아멘했고 감동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고.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들이 줄을 지어서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땀 닦던 그 수건 가져가겠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그 더위에도 양복을 딱 하얀 양복 이런 거 딱 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뻑 가는 거죠. 다 감동받고. 그러니까 연신 이거 훔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짬을 아마 막 성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려고 줄을 서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봤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 저렇게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감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고하는 능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신비주의는 방언 기도하는 거 신비주의 아니고요. 환상 보는 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매개를 두지 않는 게 신비주의예요. 교회라는 매개, 목회자라는 매개, 교리라는 매개, 성물이라는 매개 이런 걸 두지 않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비주의자들은 저는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야. 교리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신학대전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 교리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매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면 될 일인데 자꾸 뭐 성 안나스한테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뭐 중간 매개가 너무 많아. 물론 가톨릭 신학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정말 그분들께 간청하고 싶을 정도로 순도 높은 아름다운 삶을 사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동주가 구원받는데 부모가 매개가 될 수 있을까? 자라나고 신앙을 갖는데 도움은 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매개도 두지 않는 신앙,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방언 기도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막 이상한 신비로운 주술 같은 거 하고 이게 신비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청중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억울하지. 힘든 세상이지. 그 어떤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냐?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낙심을 안 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주님이 괴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종교개혁가들의 영성의 밑바탕에 있는 신비주의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봐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매개체들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한국 교회도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거기에 사람들이 눌려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결판 내려고 하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하고 결판 내려고 하는 일.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 오히려 교회가 힘과 권력을 더해 동조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못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더 못 가는 세상.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중들을 더 낙심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청중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해주신 비유의 말씀. 그 어떤 매개도 거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가라. 라고 믿음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비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매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